우리에게 시즌은 계속해서 반복되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도 거의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또 다음 주일이나 여전히 큰 변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옳다, 그러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매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의미 없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뭐 후회스럽다는 이런 말들도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크게 변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성경에서 절에 내려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매년 다가오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지나가고 또 왔는지, 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비록 이건 성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네덜란드 이쪽에 있는 개혁주의 신앙 이 사람들이 믿음의 틀을 찾아서 떠난 곳이 바로 미국 대륙입니다. 이곳에 가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굶주려 죽고 병들어 죽고, 그곳에 가서 또 온전히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궈놓은 그 첫 해에 그 감격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참 적당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좀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적당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그 땀 흘려서 가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매번 우리는 헌금을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업을, 또 때로는 감사가 있어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또 있겠지만은, 이런 변화의 삶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적게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도 있고, 뭐 헌금뿐만 아닙니다. 감사를 많이 고백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 잊어버리고 뭐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못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거의 끝자락에 써 있는 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지막 추수,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알곡은 모아서 꽃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태워서 불사라는 곳에, 지옥이라는 곳에 던져 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미래에 있게 될 17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미래의 성도가 누리게 될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4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누리게 되는 은혜의 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 감사의 의미들이, 회복의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한 것은 말세의 성도가 누리게 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1차적으로는 이 미래에 회복되고 있게 될 이 나라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38장, 37장 이후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진공으로부터 회복되는 이 기점으로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으로만 끝나기에는 좀 뭔가가 과한 표현이 있고 좀 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때에 그가 왕으로서 다시 재등극해서 빛난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1차적으로 오신 그날 초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될 그 광활한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펼쳐지게 될 교회의 규모를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있게 될 현상이라고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견고함, 없어지지 않고 이 악이 침범하지 않는 이런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추수, 한 해를 결정짓고 갖고 온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쁨과 또 슬픔이 교차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전에는 좀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병들었거나 좀 안 되었을 때 기대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한 톨이라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겠지 하는 이런 내심의 농부의 기대가 있지만은 그 기대를 저버릴 때는 농부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실망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일수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은 후회나 이런 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행위대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험해 주시기 때문에 그 후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수 때와 같은 농부의 이 비유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의미들이 있긴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미래에 있게 될 성도가 누릴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하는데 어떤 왕이 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광활한 땅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회복된 이스라엘, 히스기야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부터 아수르가 내려올 때에 남아정책을 쓰고 내려올 때 단 이틀 만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이사야는 뭐라고 외쳤어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예루살렘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눈에 보이는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한 왕이 다시 빛난 옷, 이게 굉장히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왕이 왕복을 입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한 3년 반 정도를 제대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37, 8장 이후로 있게 될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초림, 히스기야도 되지만 초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온 세상에 주로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국을 이룬 나라 치고는 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는 순해야 될까요? 선해야 될까요? 뭐 순하다 선하다 똑같은 뭐 비슷한 말이지만 제국을 이루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용맹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강포한 나라입니다. 강포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그 강국을 이룰 수 있는 패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듯이 이렇게 순진하게 하는 사람이 대국을 이루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데 있어서는 강포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펼치는 이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포한 정책을 썼습니다. 한 사람만 조진다는 이런 표현으로 아수르는 이 시온이면 시온, 예루살렘 이런 한 타켓을 삼아서 그대로 그냥 무참하게 여러 수십 번, 수백 번을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한 사람만 조진다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들이 이 조폭들도 그렇게 쓰곤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과거에 조금 이 흘러다니는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딱 오면은 병을 깨서 입에 넣고 배 살짝 끄어가지고 피를 딱 보이면서 너 피 받지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만 나는 여러 사람 너가 아무리 봐도 나는 한 사람만 조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 쭈에장짝 물고 늘어지면은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시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복되듯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 그런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겠습니까? 조폭들처럼 운영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무기 없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두려움에 들게 하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던 그 승리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뭐하게 하실까요?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총칼 안 든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런 강포함으로 강해지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용맹한 또 용감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그곳에 서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제 어떤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왕을 보지만은 무엇이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채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는 것으로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시련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감시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바쳤어요? 성경 문짝까지도 있는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다 떼어서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쳤지만은 아수르가 뭐 했어요? 돌아간 척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못 간다. 이래서는 못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와서 위협합니다. 이게 아수르가 속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끝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버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또한 책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는 뭐예요? 상급이 아니라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망이 있고 또 아픔과 시련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뭐라고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은혜라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으로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평안을 주게 되고 평안을 주는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는 옮겨지지 않고 그 장막을 쳤던 말뚝도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되는 그런 성읍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기야 때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때 아니면 본문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디에 있어요?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전은 장막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옮겨지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말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무엇도 강도나 칼이나 위협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라고,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도 임마누엘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은 어떻게, 샬롬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다윗 때는 샬롬을 못 누렸습니다. 솔로몬 때 누렸을까요? 솔로몬 때도 못 누렸습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샬롬이란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때 이 평안을 지금부터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최장 왕으로 최악의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이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선한 왕 밑에 어떤 왕이 나타난 거예요? 악한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의 통치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만약 그 자녀가 한다 할지라도 선한 것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곧 맞이하게 될 그 평안, 샬롬, 임마누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누리게 될 성도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때에 이런 복을 누리지만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복을 누리지만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4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보면은 2절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한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주민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잠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에 누리게 될 그 한 단면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신약시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4절에 그 주민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 주민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누린다는 겁니다. 그럼 유다가 누린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성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누리게 되지만 이 마지막 이 주의 재림의 때에 누리게 될 이것이 바로 이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오게 될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메르베드라는 게 이것이 아픈 사람을 없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시그널이 그대로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이 나라, 이 전 세계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이 한번 기름 부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믿음에 완전 용사로 세워서 그 다음 시대 종말의 시대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케어해 준다고요? 성령을 경험한 자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된 저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까지는 이제 이 주의 이제 임재가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차적으로 이것을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단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오는 그날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해야 될까요?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거기에 위험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호흡을 하듯이 함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호흡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부의 적들을 막아주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정하고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이유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이 주의 일들을 위해서 당신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함께 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1순위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배들이 다쳐내려도 밑이 견고하지 않고 큰 배가 거기를 항해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요? 대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재판장이고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주신 우리를 길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전부가 된다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우리 앞에 와도 뭐 할까요?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내고 왔지만은 7km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몇 킬로 도망가요? 7km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건 뭐 때문에 잘못될까요?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건 뭐 때문에 꼬일까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가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병 걸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병 걸려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것을 가불농박식으로 묻고 따지고 해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뭐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질병과 아픔, 고통 이런 것들 다 떠나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이미 받은 줄 알고 된 줄 알고 받으라고 했어요. 뭐 그냥 의심하라고 했어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으면 되겠네 찬송하고 하잖아요. 찬송은 믿으면 되겠는데 하는데 우리는 믿으면 되겠는데 의심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은 의심하고 있네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길을 낭떠러지 위에 걸어가는 그 인디아나 존스 성배를 찾아가는 그 길에 그가 다시 돌아올 길을 위해서 모래를 뿌려놓습니다. 그 길을 누가 꼴까요? 악당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한 번 놓여졌던 그 길은 믿음으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유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믿음으로 보았는데 한 번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래를 뿌려서 거기 믿음의 길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세상 욕심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롯이 뒤를 돌아본 거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풍요로운 풍부한 그런 것들을 그냥 불길에 다 태워버리고 지나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까웠는지 돌아봤는지 한번 다음에 롯을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롯이 맞죠? 롯이 아니고 착각을 해요. 제가 잘못 말한 줄 알고. 롯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길에 가는데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사개오가 올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개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언제 사개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갔는데 사개오가 다시 올라가라고 이런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런 착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는 롯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의와 공평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것과 공평이라는 것으로 의는 우리가 이루는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을 할 때 기뻐한다고요? 의를 행하는 것. 의로운 삶을 행하는 것.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하는 주를 위해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고백해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해라는 분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자아를 보내고 영광의 자리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의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세의 성도가 누리게 될 복은 어떤 자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내가 개발해서 내가 의로운 표준을 삼아서 걸어가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순종을 잘하는 자.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그들이 말씀에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런 아픈 것이 없는 말세 때에 일어나게 될 한 징조 중에 하나가 그곳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이 땅에 지금 현재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안 살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려면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보호를 받고 생명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누가 막아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왕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언제 보게 될까요? 지금 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지금 이 시대 이 당시로는 히스기야 때 조금 있어야만이 보게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이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복을 또 보게 됩니까? 정말 진짜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재림에 대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정말 빛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예수를 보게 되는데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맞이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나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존재가 분명한지 한번 곰곰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돛대에 줄이 풀렸으니 돛대에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좀 더 이래 할 게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아수르 시글락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함께 600명을 거느리고 갔을 때 부월 시내를 건너야 될 때에 그때 600명이 갔지만은 400명은 건너가고 200명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남아 있는 200명들에게 이것을 전리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주지 말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 주자고 이렇게 합니다. 이 탈취물이 그러니까 사무엘 이 상해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남아있는 200명도 다 함께 이 탈취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날이, 자연적으로 입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았고 우리 믿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 싸웠지만 그 싸움의 영광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않았지만 나도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에 누리게 되는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싸움터에 누가 나가서 이래요? 싸워요?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라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세 성도가 누리게 될 특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종국에 이루어질 그 미래의 성도의 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조금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말세의 성도가 보게 될 은혜들은 뭐가 있어요? 빛난 왕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신약 교회가 얼마만큼 큰 규모로 땅이 커지는지 교회가 많아지는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보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그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엄으로 자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뭐가 되고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재판자, 율법을 주신 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세 때에 완성될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세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삶을 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삶으로 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기를 하지 않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우리 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뭐예요?